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사실 꾸짖는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꾸짖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사실은 단어 한 가지 우리가 체크했으면 하는 게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라는 단어 보이죠? 아직도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 시절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 돼야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몇 년? 한 1년이면 될까요? 5년? 5년?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느냐를 보면 되겠죠. 그죠? 성경에 따르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대략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3년이 된 거예요. 3년이 지났으니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즉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긴 했는데 어떤 자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자를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자 말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서 뭘로 쓰여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 즉 바꿔 말하면 너희가 지금쯤이면 어떤 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냐?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떤 자겠어요? 직역하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뭐 환상을 보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뭔가 좀 약간 홀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신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합시다. 성숙한 자. 어떤 자라고요? 성숙한 자. 즉 영적인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뭘로 인도할까요? 뭘로 우리를 가르칠까요? 말씀입니다. 즉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근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서라 그러는데 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 하였노니.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밥은 못 먹고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밥은 먹고 젖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들도 뭐예요? 젖과 같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밥은 뭐고 젖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밥이라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겠어요? 죄와 훈계의 말씀, 또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소화하기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즉 이런 것들을 못 먹는 것을 밥을 못 먹는다고 말해요. 그럼 젖에 해당하는 말씀은 뭐겠어요? 먹기 편한 거, 받아들이기 편한 거, 소화하기 편한 거.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 기쁨과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들을 때 편하지,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소화하기가 편합니다, 아멘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밥과 같은 말씀은 아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를 따라서 우리 순교자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럼 선뜻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요? 밥을 먹기 어려워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자는 항상 젖과 같은 말씀만 좋아해요. 그것만을 먹어요. 마음이 편하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불편하고 어렵고 싫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막 꾸짖고 훈계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슨 얘기만 해달라? 좋은 말만 해달라. 좋은 말만. 잘 될 거다.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항상 하나님이 너를 평안케 하시고,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네가 사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거다. 이런 얘기는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 부담되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고 편안한 일만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남의 짐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것까지 왜 해야 돼? 심지어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자기 짐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요. 네가 좀 대신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달콤한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부담이 되고 듣기 어렵고 또 힘든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싫어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에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씁니다. 물론 그 사람이라고 다 잘 되겠어요? 다 모든 게 능숙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삶이 가능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쓰는 사람입니다.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라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기에 순종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일 좀 함께 감당합시다. 이 수고 좀 같이 합시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항상 시간이 많겠으며, 그 사람이라고 항상 물질이 넉넉하겠으며, 그 사람이라고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 감정을 억누를 줄 알고 자기 형편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자라도 항상 모든 일을 거뜬히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 수도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겨내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겠냐라고 말하죠. 시기는 뭐냐? 여기는 단순히 질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의외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있대요. 그럼 직역하면 뭐예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열심의 의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요. 왜 열심을 내느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아이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죠. 인정해달라는 거죠. 칭찬해달라는 거죠. 내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일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기 수고들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런 열심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 뜨거웠던 열심이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울분을 토해냅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람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희생했으나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의견을 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내가 열심히 내 것을 포기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울분을 토해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거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 또 분쟁이 뭡니까? 분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무조건 분쟁하고 갈등하고 무조건 의견 막 대립이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바울도, 성숙한 바울도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싸우기는 싸웠어요. 누가 싸웠어요? 바나바와 싸웠어요. 의견이 달라서. 그렇다고 바울이 바나바를 원수로 여기고 적대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대립할 수 있어요.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내 적이야 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뭐예요?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기 혼자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읍니다. 너도 나하고 생각이 같네? 나와 함께 하자. 너도 내 편이네? 나와 함께 하자. 왜 그럴까요? 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때로는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설득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조언해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많이 수고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노력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코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숙한 자들이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낼 때도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성숙한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만 높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야, 참 너무 귀해요. 라고 말할 때도 어디 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 의견이 다르도 적대시하고 자기의 어떤 패거리를 만들고 세력을 과시할 때도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형제가 아닌 것처럼 지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항상 그들을 다독이면서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3절 말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따라 행함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함.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유행이야. 이게 대세야. 요즘 다 이렇게, 이게 트렌드야. 라고 말하면 그래? 하고 그걸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말씀을 따르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사람들이 한심하다, 답답하다,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좋은 회사,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할 것 같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릅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3년이 지났고 지금쯤이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믿음의 어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향해 꾸짖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3년 된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면, 지금쯤이면 너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걸 잠깐 덮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 일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좀 믿음이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어른스러워 좀 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밥은 못 먹고 젖만 먹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중심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겠냐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른스러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어른이 되실 때가 됐어요. 어른이 되었어. 모든 것이 어른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공동체에서 자기가 항상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